시편 2편입니다. 예,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낮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 카드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 많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제 이제 목요일 날 병원 정기 검진 있어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듣는데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제 또 어떤 누가 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이렇게 많이 상황이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해서 같이 좀 포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죠.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제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가 없냐? 한마디로 하면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어떡하죠? 맞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예를 들자면 뭐 애굽 시대 이스라엘 노예였다.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명한 복음 회복이 안 되면 사실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렇죠. 이번 주간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우리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습니다.
좀 더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쉽게 하면 약간 이제 뭐 약간 쉽게 하면 조폭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 그 친구가 좀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저희 집에서 좀 살다가 이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조카가 있단 말이죠. 사촌 조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막 친구들이 좀 괴롭혔나 봐요. 예,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형한테 사촌 형한테 형 한 번만 반에 좀 와주세요. 그래.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싸움도 잘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뭐 일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진 이런 건데 이제 고3인데 이렇게 큰 친구가 이렇게 딱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은 얘기는 뭐냐? 학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 제 형이 뭐 이거야 막. 그래갖고 이제 웃긴 얘기로 그러더라고. 형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서요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볼 때 이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감춰져 있는 건 찾고 발견하는 것만큼 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오기 시작하냐?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능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죠. 라합,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것을 찾았어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뭐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시작하라고 하냐? 세 가지 집중을 시작해라. 3 집중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응답. 그리고요, 3 세팅.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 모든 것에서 이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근데 저도 어제 어떤 청년하고 좀 포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저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쉬우면 우리가 안 어려울 텐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것에서 이것이 보인다. 그리고요,
작게라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 이럴 때 평생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평생의 것, 평생의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은 틀리죠. 그러다 보면 절대망대라는 건 뭐냐? 절대 계획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계획이 보인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실게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정무식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세요 저한테. 어디 선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딱 그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에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두 지역에서 이제 한 군데는 정은주 목사님 가셔갖고 이렇게 집회를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3월 25일인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으면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텐데 뭐 한 5천 명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목회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도 그 렘넌트 바리트잔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예원교회에서 파키스탄에 지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근데 파키스탄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나지게 된 분들이 저는 파키스탄을 가본 적은 없어요. 파키스탄을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갔냐?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김영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선교사님 왔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제 모슬렘들이 와서 쉽게 하면 이제 이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비자를 안 내주잖아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있는데 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번 갔는데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갖고 이제 저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난민 수용소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 세계 심지어는 백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이렇게 잡힌 사람이 이렇게 잡아놓는 감옥이에요. 그래갖고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뭐 완전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뭐 우리 교회 뭐 한 네다섯 배만한 뭐 감옥 수용소 같은 데죠. 있는데 이제 면회 시간 돼갖고 막 해갖고 막 몇백 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만나서 접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 큰 철조망 하나 가운데 놔두고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말도 안 들려요. 몇백 명이 떠드니까. 그래갖고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김현성 선생님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힘드냐, 이제 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이렇게 자야 된대. 이렇게 이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뭐 너무너무 열악하고 그날도 막 띠약볕에 뭐 천장도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한 1시간 있는데 막 사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 왜 갇혔나?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갇혔냐? 이제 선교사 돕다가 이제 도망가고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냐?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파키스탄 못 가고 이 사람이 몇 년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면회를 갔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어느 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기냐 때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뭘 느꼈냐, 야 저런 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떠냐. 저보고도 이제 목사님 뭐 파키스탄 한번 가자고 그러시는데 와 이렇게 좀 겁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닐 수가 없대요. 예수를 믿게는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약간 뭐죠? 이렇게 다른 마을에다 이렇게 딱 놔둔대요. 그러면 집회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장 경찰들 다 데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역을 가려면 한 몇천 달러 갖고 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무장 경찰들을 데리고 다녀야 된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제가 참 그런 일 들으면서 야 이런 현장이 있구나.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 거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어쨌든 파키스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야 여기서 집회를 한다니. 저 듣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가 돼요. 그래갖고 마침 이제 그렇게 캐나다로 간 분 동생분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연락하는데 제가 이거 파키스탄 집회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죠. 참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교회.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게 뭐냐? 그런 현장에도 제자가 있어요.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가다가 보니까 또 어디 그 난민 수용소에서 만났는데 이란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란 여자분.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만났더니 저한테 이제 한번 예배하러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갔는데 왜냐면 이제 방콕 아주 외곽에 어디를 갔는데 모슬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떤 사람도 있냐? 히잡을 쓰고 왔다 예배 드릴 때만 딱 벗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편하게 앉아갖고 남은 자 할 땐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남은 자가 있나 보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고 현장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한테 응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후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후대를 주시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애를 낳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자녀가 있는데 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 불신자가 낳는 자녀와 네가 낳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죠? 제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 똑같은 거예요.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뭘 찾아라?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에다 뭐죠?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봤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파키스탄 난민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뭐 이렇게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불법이니까. 그래갖고요 그 뭐 막 정빈이 형빈만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뛰어놀 곳이 있겠어요. 애들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막 그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답답해서 제가 참 힘들겠구나. 그래갖고 참 제가 느꼈던 게 그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너무 귀하더라고. 한 분 한 분이 예배하려고 이렇게 앉아갖고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예배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 척.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딱 제가 참 그랬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선교사 와서 메시지 해준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막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밥은 아니죠. 파키스탄 요리예요. 이렇게 했는데 와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딱 막 주는데 솔직히 못 먹겠어요.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막
목사님 마시 쪽으로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더라. 야, 먹는 것도 선교다. 참 힘들더라고. 근데 몇 번 만나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선교 현장에 막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가 있는 분, 지금도 캐나다에 간 목사님하고 가끔씩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루는 이렇게 제가 있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영상 통화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아,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목사님 근데 태국에서 출발했는데 갈아타는 데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자기 한국에 왔다고. 너무 좋아갖고 막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이게 지내고 계신데, 사실 좀 기도하다가 저는 그래요. 혹시 이런 분 이렇게 선교 대회에 좀 초청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귀하더라고요. 연약해도 이것을 보면 뭡니까? 절대적인 언약이 보인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디입니까? 저 태국의 카렌 그 신학교에 한번 강의를 간 거예요. 강의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현장이냐면요,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국경지대라 이제 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신상을 다 넣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의 방콕에 6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12시간을 버스를 타요. 또 12시간을 버스, 12시간 버스 타보셨어요 혹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갖고 어디더라, 메소신가 어디 내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태국 국경이, 이제 그 안에 가는데 이제 뭐냐, 이제 트럭 같은 걸 타고, 이제 버스는 없어요 당연히. 완전 처첩 산중인데 거기를 이제 뭐냐, 뭐 트럭 같은 거 하나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인가 있어갖고, 이제 여자분 두 분 앞에다 태우고 저랑 장로님하고 사역자들 몇 명, 남자 사역자는 뒤에서 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5시간인가를 갔어요. 5시간을 가고 막 들어가는데 얼마나 찹찹삼중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더라고. 그래갖고요, 거기 그 카렌 신학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 하면 영어 통역하고, 영어 통역을 또 카렌 말로 하는데 삼중 통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제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참, 그런데 어떤 친구 가만히 보니까 젊은 남자분인데, 딱 보니까 이제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뭐 한쪽 다리만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막 이렇게 쫄뚝쫄뚝 다니시고, 그래서 봐도 안쓰럽더라니까. 영어가 조금 되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다쳤냐, 어디가 아프냐 막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저한테 얘기하면 이제 국경을 넘어오다가 이제 지뢰를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신학교 졸업하면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졸업하면 다시 전도하러 저기로 들어갈 거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뭐랄까, 이렇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편하게 살고 있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거기도 복음 붙잡은 사람들. 근데 그런 카른 난민들이 보니까 신기하게 뭐냐면요, 난민이 돼서 전 세계로 막 가요. 그 박영구 장로님 그 사회가 했잖아요. 미국, 유럽, 막 캐나다 이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를 가서 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잘못하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편한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전 중국에 갔다가 참 또 도전을 받았거든요. 중국이 아시아는 2019년도에 이제 청년 수련 하러 간다 한 100명, 100 몇십 명이 모여서 이제 저는요, 전 너무 쇼킹했던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있지만 뭐냐, 찬양을요 4박 5일 동안 수련했는데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막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찬양을 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근데 뭐 멍하니 있다가 하려니까 이제 기도는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막 하는데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메시지를 하면서도 막 저도 불안한 거예요. 막 하도 막 중국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막 이런 데서 막 메시지를 하는데 저기 입구에서 막 망을 보는 거예요. 와, 근데 막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막 살이 떨린 거예요. 저도 잡혀가면 잡혀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더 놀란 게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몇 번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 지금도 그러는 게,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며칠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진 한 장도 못 찍었어요. 왜? 사진 찍고 증거가 나오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우리 같은 수련하면 같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못 찍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중직자들 몇 분 좀 인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하고 왔던 화요 집회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분 지난번에 화요 집회 온 분 아니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상황이 다니까. 저한테 목사님 매달 화요 집회로 옵니다. 그 내몽골인가 어디서 온대요. 거기 수련회를 할 때도 5,000km인가 6,000km를 왔대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좀 이거 화요 집회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은 화요 집회 올라오면 100만 원도 더 들어간대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우리가 그때 그분들 초청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보면요, 참 뭐랄까 이렇게 부끄러워요 약간. 그리고 야 그래 막 뭐 힘들어야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뭐냐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막 그 난민 수용소 가갖고 막 그렇게 열악하게 막 뭐 아무것도 없이 막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나 파키스탄 갈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 잘못하면 그냥 너무 우리 배부르게 살겠구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복에 겨웠다. 제가 카렌을 딱 가면서 여러분 진짜 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도 생애 솔직히 2번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번 딱 가봤는데 그냥 와, 그 첩첩산중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제 방은 9시까지인가 불을 켜주더라고. 보니까 이제 조그만 이렇게 뭐랄까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원동기라 그러나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8시인가 9시까지 책을 보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야, 그러니까 깜깜하고 저 혼자 불 켜놓고 책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 참,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데 있다 나오니까 한두 주는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좀 지나니까 또 똑같아져요. 근데 참 귀한 현장이 많이 있어요. 절대 아니야.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뭘 하십니까? 복음을 전달하세요. 그렇죠? 저는 막 그 태국에 이렇게 방콕에 갔다가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숨어서 예배하는 이런 걸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야, 그런데도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이란의 그 여자 사역자 그러더라고. 저분 얼마 전부터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 주변에서 막 너무 핍박을 많이 해서 이게 뭐죠? 히잡 쓰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쓰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붙잡은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뭐죠? 절대 여정이 보인다. 그랬어요. 절대 여정이 보인다. 끝이 언제쯤 되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절대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너무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도 그래서 절대 응답이 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이때부터 렘넌트는 뭐가 됩니까? 이제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를 뭐라느냐? 절대 망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59가부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메시지 정리가요. 여기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죠.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서 된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면 성도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왜? 응답이 오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플랫폼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위드로 해석해라. 그렇죠? 모든 것을,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을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을 임마누엘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나만이 아니죠.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거를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인본주의란 건 뭡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참 이게 너무 쉽게 나오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가 나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죠?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뭐죠?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 그렇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본다 그랬어요. 왜 못 보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죠. 못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뭐죠?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8과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요. 59과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비밀이 렘넌트 7명의 성공의 비밀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정확한 목표는 미래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갈수록 뭐가 없어진다고요? 복음이 갈수록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속에서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말씀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포럼하는 이유고 현장에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 속에서 나온다. 왜? 기도 속에서 나온다. 기도는 뭐냐? 뭐라 했죠?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렇죠?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여기서 절대적인 계획이 나온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축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말씀 24.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완전한 것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다.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말씀 듣는 이유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다윗은 뭐라 했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에서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9가 보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세 가지에서 온다 그랬죠.
뭐가 힘의 원천이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중심을 가지고 받은 말씀이 쌓여서 세상을 끌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해진다고요? 쌓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시편 119편 15절로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걸 정말할 때 이유가 없어진다. 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24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오직 절대계획 모든 것이 다 보인다. 임마누엘도 보인다. 이것이 누림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해라. 24.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인다. 그렇죠? (25다) 그때 뭐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일어난다.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응답받을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쌓여서 응답이 온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말씀이 쌓인다.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이 어떻게 쌓일까요? 나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중심으로 받는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렇게 쭉 성경 읽어보면요 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우리는 보통 저 어릴 때부터 교회 갈 때 예배한다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랬냐?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 뭐가 틀린 거죠?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 연약해요.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되게 위로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힘이 없어도 괜찮대요. 왜? 절대를 찾으면 된대요. 연약한 저한테는 정말 와닿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막 훌륭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요. 그래, 내가 연약한데 너무 연약한 걸 잘 알겠거든요. 내가 늘 흔들리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